말씀 읽기 전에요. 제가 양해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켓을 벗었습니다. 예, 좀 더, 예, 좀 죄송합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예, 같이 좀,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목사가 자켓도 안 입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양해를, 예,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오늘은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그리고 완성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번 주에 요한복음 7장, 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도요. 느헤미야 본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수 같은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잘 듣지 않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던 이스라엘 통해 애통하던 그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또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렇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이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요. 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습을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던 그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막 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느헤미야 7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듣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수술대 위에 있는 환자를, 그렇죠? 의사가 예리한 칼로, 그 얼마나 예리합니까? 예리한 칼로 이 병든 부분을 찾아서 잘라내듯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다 제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병든 부분을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제거해야만 새로운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만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불필요한 것, 그리고 죄로 인해 병든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로 또 새로 창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기에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에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임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지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그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렇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를 흘리신 분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린 피가 부러진 옷을 또 입으시고 그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봤을 때에 피를 흘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두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 혹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으로 그를 알고 있다라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임을 알고 있는 거, 그거는 지식 혹은 상식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요, 내가 나의 자녀를 안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을 아는 거, 그렇죠?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자녀 또는 나의 부모님을 알고 있는 것과는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예, 친밀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부모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지식이나 상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특별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고 친밀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알고 있는 것이 특별한 이유, 또 친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가족인데 뭐가 가족으로 만듭니까? 피입니다. 피를 나눈 관계.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과 저희가 피를 나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과 피를 나눈 관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과 5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눈 사이. 그렇죠? 예수님과 피와 살을 나누지 않으면, 예수님과 피를 나눈 가족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가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부모님이 그 자녀를 부를 때에, 그렇죠? 그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모여들듯이 저희가 예수님과, 여러분이 예수님과 피를 나눈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피를 뿌리시면서 생명을 주신 여러분들을 지금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모여들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삶 속에서 자연히 그 말씀이 흘러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항상 흘러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 함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 듣는 거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이상이 많습니다. 예, 그걸 끝나시면 안 돼요.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설교하는 거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배를 이미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알라고, 또 알리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작은 자부터요 큰 자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까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서 31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예레미야 31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에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새 언약 교회인 겁니다. 이렇게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말씀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모습이거든요.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은 전혀 다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요, 완성하신 분이, 그렇죠? 이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새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또 구원해 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만 소개하고 있지만요, 지금은 이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요,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죠? 그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서로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서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1세기 때 이 땅 위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듣지 못하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그렇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치료해 주시듯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나아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는 듯한, 책망하고 계시는 듯한, 바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듯한 그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할 능력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이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능력을 하나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에베소서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검과 능력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은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온전하게 할 수 있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이 넘치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8절,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 즐거움을 주시고요, 근심을 완전히 없애주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근심을 없애주실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은요,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리고 이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소식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해요? 달아나리이다.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움을 얻는 자,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없어진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5장 10절입니다. 3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그렇죠?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 그렇죠? 이와 같이 이사야 51장과 같이 35장 10절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노래하게 되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하심을 받은 자들이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심 안 하실 걸로.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 땅 위에서요. 저희들에게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걱정을 주는, 근심을 주는 가장 큰 요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네?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세요? 예? 잃어버리는 거. 예, 잃어버리는 거. 그쵸? 없어지는 거. 예, 가장 큰 걸 잊어버린, 저희 중에서 가장 큰 게 뭡니까? 가장 큰 걸 잃어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가족. 그죠? 그 다음에 본인, 여러분 중심을 생각하시면은, 나에게서 이거 없어지면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예? 건강. 그쵸? 또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 돈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건강하지 못하면 돈을 못 보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저희들에게 슬픔과 걱정과 근심을 가장 큰 요인은요, 건강,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직장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내 자녀가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죽음. 내 가족이 나를 버리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렇죠. 구원은요, 이 세상이 주는 질병, 실패, 죽음을 건강, 축복, 생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제 말씀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게 안 된 것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이 구원은 질병과 실패와 죽음을 건강과 축복과 생명으로 바꾸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항상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안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아직은 질병과 실패와 죽음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합니다. 아플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죽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들에게는요, 이 질병과 실패와 죽음이요, 잠시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서요. 비록 이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질병, 그리고 고통, 실패, 그 다음에 죽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험하는 실패, 고통,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정복하거나 다스리거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 때 한 번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예. 너무 거기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이러다가 그냥 좋은 경험 했다. 예.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사라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곡하는 것이 또 아픈 것이 다 사라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통은요, 잠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 함께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요,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지만 그것들은 저희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단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고요, 여러분들을 결코 다스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에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